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다시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행간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말씀 사이에 눈에 싹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적인 흐름이나 또 말씀의 맥락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있을 때가 있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처음에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숫자였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놓기만 하면 아들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애굽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를 받아내는 우리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그죠? 조산소. 요즘은 산부인과로 바뀌었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조산소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받아내는 이 두 사람이 갔더니 벌써 그냥 출산을 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어목한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죠.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나일강에 던져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바로의 외동딸이었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지게 만들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사람으로 양육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서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들은 멈춰 서 있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배후에서 일하는 거죠. 또다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넘겨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구속사를 움직여가고 계신다. 혹시 가정 안에, 어떤 관계 안에, 자녀들 안에 진짜로 마음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자녀들을 키워가며 이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그래서 참 처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세상적으로 제가 공부를 막 많이 못 해봐가지고요. 그래서 학벌, 우상에 막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몰랐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항상 저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남편이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이제 적대적이고 그렇더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틀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할 이유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 나가신다. 그래서 가장 큰 일은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태도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주신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하겠으나, 그죠? 그게 큰 일이죠. 그게 안 돼서 항상 우리 실패해 왔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일은 이 구속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의 구속사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배후에서 역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소라 땅이라고 합니다. 그죠?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에 한자 묵상이 됐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예. 여러분 그 당대에 임신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대단한 수치였어요. 본인들에게도 대단한 슬픔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게 대단한 수치였어요. 왜냐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가 없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 저주한 가정,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결코 막 편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과 짐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다시 큐티책을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가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의 안에 가로를 만들어 보고요, 가로 열고 그의 안에 가로 닫고 다시 또 가로 열고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가만 빼면 앞에 가로가 있고 또 뒤에 가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용을 좀 바꿔봤어요.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내 이름을 넣어봐도 되겠죠, 그죠? 누구누구가 성공하지 못함으로, 또는 부자가 되지 못함으로, 또는 내 현실, 어려운 현실을 넣으면 돼요. 우리가 당해왔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우여곡절, 또는 현재의 우리 어떤 삶의 현재나 현실, 그 뒤에 괄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누구가 뭐가 안 되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 이걸 연결시키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삶의 정황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5년 중에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내 현실이 이러함으로, 이게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어떤 결론이 되게 만들거나 기준이 되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가 참 좋은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현실을 갖고 있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아름다운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현재와 현실이 아름다운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주 동안의 이틀을 제가 오롯이 현실과 사단에게 빼앗겼었어요. 지난주와 그 앞주 2주 동안의 이틀은 오롯이 사단에게, 현실에게 빼앗겼었어요. 야, 이거 월요일날 중도금을 못 주면 어떻게 하지? 야,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탁감을 해봐도 땅값이 한 15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가 그만큼 되니까 우리 계약한 금액보다, 계약한 금액의 절반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서 있는다는 게 호투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28일 안 주면 저 바로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니까 목사님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계약하고 가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법무사가 가등기 돼 있으면 이제 목사님 허락 없이는 이걸 뭐 매매하거나 그리고 또 여기서 대출을 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중도금까지 넘어가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틀간 제가 오롯이 현실과 마음에, 이게 이제 이 상황에 제가 완전히 그냥 이틀 동안 초조금이 됐었어요. 지난주, 그 지난주 앞에 3주 전 월 화요일,
내 3일째 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다시 제가 구속사 안의 현실과 상황을 딱 두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구속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날과 구속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현실과 시간은 정말 아름다운 날들이다. 그러면서 너무 제가 담대기 시작한 거죠. 맞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지? 이 걸음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기를 왔고, 그렇잖아요.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사람이고,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보고, 그리고 임대로 계약하려고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임대 못 줘요, 사요. 그리고 약 15억 5천 정도가 깎여서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운영위원들이 동의하고 목사님 해오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된 이 걸음이 이렇게 다시 되돌아봐지면서 망하면 망하지 뭐. 그 담대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망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할렐루야다. 그러면서 깊이 깨달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깊이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제 목회의 양분이 되고 자산이 될 만한, 책에서 배울 수 없고 누구의 가르침으로 배울 수 없는 이 현실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책을 100권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깨닫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삶의 현실과 조건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저주한 건가? 뭐 이런 데 절대 현혹되거나 여러분의 날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속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은 정말 아름다운 날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비참한 감정이 여러분 어떤 감정이죠? 내가 그에게, 이 사람에게, 그리고 여기 이 직장이든 이 가정이든 여기에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비참하지 않던가요? 내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별로 나를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있으나 마나.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본적 만척하죠. 부모보다 친구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여전히 내가 주는 재정이 아니고 재워주는 집이 아니고 먹여주는 밥이 아니면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걔들이 이제 알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큰딸 둘째 딸은 독립을 해서 자기들 재정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기가 참 쉽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엄마로서, 또는 부모로서 내가 참 이렇게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뭐 느끼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배운 것도 시원찮어, 건강도 시원찮어, 돈도 시원찮어, 뭐 실력도 뭐 그렇고 그래 시원찮고, 생긴 것도 시원찮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현재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현재 사는 것도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이때쯤 되면 내가 참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순간순간 훅훅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창고가 두 곳이 있어요. 우리가 주방으로 현재 쓰고 있는 이 뒤쪽에 비닐하우스가 까만 게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 옆으로 옮기려고 틀은 닦아놨는데 못 옮기고 있어요. 좁아서 좀 더 크게 2층으로 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아직 그래야 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쪽 정자 옆에 쓰레기장을 만들면서 한 켠을 맨날 꺼내 쓰는 거, 뒤에 쓰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홈이다, 꽹이다, 또 삽이다, 간단한 뭐 전동공구 그런 걸 거기다 보관을, 그거는 뭐 문고리도 없어요. 뭐 모르니까 아무도 뭐 못 가져가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여기다 놔놓고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공구를 가장 많이 써나 생각해 보니까
임팩트라고 부르는 전동 드릴 있죠. 아마도 그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 수시로 이렇게 꽃밭이 정원이 많아 놓으니까 수시로 풀을 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일주일에 2번, 3번은 저 풀을 매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뭐 매든가 아니면 쑥 가다 보고 있으면 그 하나 뽑느라고 그냥 허리 구부리고 뽑다 보면 그 하단 하나를 다 풀을 뽑게 되고, 그 정문 앞으로 옆으로는 또 뭐가 많이 나가지고 그거 뽑느라고 토요일 날 땡볕 때 한참을 뽑았어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미를 많이 써요. 호미, 뭐 전동공구 이런 걸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그 창고 2개 안에 한 번도 제가 꺼내 쓰지 않은 그런 공구,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이죠. 손에 잡혀서 쓴 거는 몇 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안 쓰고 안 꺼낸 것들은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쓰지 않은 것들 뿐이에요. 아직 안 꺼낸 것 뿐인 거죠. 창고에 왜 두었겠습니까? 그죠?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잔이 아깝고 그래서 둔 게 아니에요. 쓰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리고 기묘하게 그게 딱 필요한데 가서 그게 딱 있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걸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창고 안에 있는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호미가, 이쪽 정잡해 가면 호미 깽이는 이렇게 위에다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앞에 있는 걸 먼저 탁 꺼내서 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쓰면 다시 걸어놓고. 근데 2번째, 3번째, 4번째 놓으면 한 번도 제가 쓰지도 않고 제 손에 붙잡히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호미가, 그죠? 자신은 이 매일의 날들과 시간과 순간과 삶을 난 쓸모가 없는 존재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죠? 근데 그 옆에 꽃갱이는 무거우니까 바닥에다 놔뒀거든요. 그 꽃갱이는 여러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꽃갱이는. 그런데 나를 쓰는 날은 내가 제대로 좀 쓰임을 잘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자신의 내일의 날들과 시간과 순간과 삶을 그 한 번의 쓰임을 위해서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는, 호미는 그런 거죠. 창고에 처박힌 호미의 인생, 너무 나는 처량해, 이렇게 자기의 존재와 인생을 정의하겠지만, 누구는, 꽃갱이 같은 존재는 버릴 것 없는 내 인생의 날들 이라면서 그 순간순간을 자신의 날들을 감사로 채워가는 인생이 만일에 되어지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창고에 처박힌 호미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은 그냥 시집 온 걸로 끝났어,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지금 어떤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들인가에 대한 은혜 안에서 자기 존재를 보는 이런 여러 믿음의 시각과 시선들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참, 이렇게 아이가 없는 동안 마누아와 그의 아내의 삶은 어땠을까? 근데 이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투영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아내의 삶을 사는 저는 아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참 쓸모없는 실패한 남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남자들도, 그리고 당장 중고등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그런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엄마가 그렇고 아빠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메시지, 이 거짓 상표 있잖아요, 이거 가장 많이 붙이는 사람이 그런 아버지고 그런 엄마예요. 자기의 현실적인 존재에 대해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 구석에 처박힌 호미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쳐다보는데 아빠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안 돼.
아빠가 좋은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농부인데 항상 새벽에 일어나, 항상 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고 항상 정한 시간에. 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항상 아버지는 벌써 새벽에 일어나셔서 삽을 어깨에 메시고 그 온 밭을, 온 논을 전부 다 한 바퀴 다 도시고 들어올 때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새벽에 어떻게 눈이 떠져서 아버지를 따라서 한 번을 나가봤는데 그 먼 낭밭에서부터 저 먼 녹까지를 다 도시고 물꼬를 바꾸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저는 본 거였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이 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어린 저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나도 저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거죠. 쉽게 안 사는 거예요. 구석에 처박힌 인생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꾸질 않아요. 아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가꾸질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한 거예요. 저렇게 그냥 살기로 결정했나 보다. 왜 아내들은 몸을 안 가꾸죠? 왜 남편들은 몸을 안 가꾸죠? 운동을 안 하죠? 왜 대충 사는 거죠? 평생 살아야 될 아내고 남편인데 가장 좋은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이 날들이 가장 아름다운 날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과 마음과 감정과 삶을 가꾸는 일에 우리는 너무 터부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 인간이라고 계속 살아왔고 지도 그런데 뭐 나도 그러지 뭐 이런 건 거죠. 똑같이 쓸모없는 처박힌 호미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죄 중의 죄는 어떤 거예요? 나 자신을 무시하고 살거나 나 자신을 대충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투인간 취급하고 대충 여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를 대충 여기고 나를 제끼고 살고 그리고 나를 한착해 취급하고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우리의 회개의 지점이어야 해요. 내가 나를 대충 여기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글쎄요, 좋아 보일까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좀 길게 제가 다루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냥 말씀이 이 부분이 또 깨닫게 하셔서 이 부분을 그렇게 그냥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매겨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매겨지는 나에 대한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대신해야 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저를 살린 거고 여러분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매겨지는 값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대신해야 할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매겨진 가치예요.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대충 여길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그냥 애가 없었대, 마노아 집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 마노아의 아내를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왜 말씀이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해서 임신하게 하겠으므로 이제 임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묵상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원어는 불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불임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역이 열리지 않아서 출산하지 못했다, 사람의 영역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열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리는 건 어떤 거죠? 정말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관계들이 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본문이 또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아카르란 단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임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카르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카르. 근데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여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여러분, 너무 이게 외우기가 쉽고 의미가 맥락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하여가 뜻이 뭐냐면 하라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카르에서 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허락이 떨어질 때 하라. 말이 좀 맥락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항상 남편, 아내, 가족, 이웃, 내 삶 전체와 내 인생 부분 안에서 불임일 수 있잖아요. 관계의 불임일 수 있잖아요. 재성의 불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건강의 불임, 성품의 불임, 태도의 불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불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점검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점검되면 하라, 임신하게 되어진다 라는 의미 안에서, 뭘 오늘 말씀에서는 내 삶 현재를 점검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앞이 없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카르는 제껴놔버려요. 그리고 맨날 해. 그냥 해. 그냥 되겠다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 떼놓고 그냥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학원을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나도 그러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를 먼저 살피고, 그게 열리게 될 때 그 관계 안에서 하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성 목장을 해보면서도, 청장년 목장을 해보면서도, 오늘 말씀은 그냥 이쯤에서 그칠게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냥 중요한 게 이거라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게 또 제가 우리 어머니들 목장도 해보고, 또 우리 이제 여성분들 목장도 제가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만. 아들이 흉을 안 봐. 약한 점들 얘기하잖아요. 남편의 약한 점들을, 아내의 약한 점들을 잘 얘기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스스럼 없이 우리 딸들의, 아들들에서 연약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있냐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애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어떤 내 안에 방어 기제가 작용하냐면,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생각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과 그 남편에 대한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겠어요? 이해와 납득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려고 큐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관점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를 얘기하면 그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 목장 안에서 나눌 때 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저의 죄를 보게 될까요?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 목사님, 오늘 시간 있어요?
오늘 뭐 점심이나 함께 하든가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차 한잔해요. 그러고 오는 손님들이 월요일마다 거의 있어요. 예, 어제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한 분을. 그럼 여러분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건 거죠. 허물을 얘기하면 그 허물이 내 허물 속에서 내 이걸 보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니 그분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본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아카르,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하라, 임신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목장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우린 빈껍데기예요. 이거 없으면 빈껍데기예요. 근데 맨날 좋은 소리만 해. 여러분, 목장에서는 성공한 얘기, 잘된 얘기 나누는 데 아니라고요. 안 된 얘기, 실패한 얘기, 시행착오, 예, 그런 얘기 나누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아카르에서 하라로, 임신하지 못했던 내 인생이, 불임이던 내 인생이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 그렇죠? 그 부분 안에서 목장에서 같이 울고 기도하는,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아카르가 불임이 불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가 십상이에요. 예,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돌아보게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육체적으로 불임,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임신하여 하라, 이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이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핵심은 뭐예요?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가져온 메시지,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불임이 있는 이 인생과 운명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매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 사자가 안 나타나나, 눈에 떡하니 보이게? 아니요.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메신저가 가져온 메시지. 야,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될 거야. 그러니 임신하기 전에는 포도주 조심하고 독주 조심하고 너 구별하고 분별해야 돼. 그리고 출생하고 난 다음에도 일생머리를 깎으면 안 돼. 나시린은 3년 동안만 나시린 하겠습니다, 7년 동안 나시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중에서부터 나시린이 있고, 이게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은 복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근데 3년, 그러면 그 3년 동안 머리를 안 깎으면 되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큰 그림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임이라면 내가 뭘 구별하고 분별해서 어떤 포도주와 어떤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 거지 적용해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시린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것들이 우리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카르에서 하라가 되어지시는 놀라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 오늘이 아카르일지라도 이날은 구석에 처박힌 호미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속사 안에서 이때를 감사로 잘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저기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니까요, 두 개가 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실 거는 어제
우리 중도금 문제는 주인을 이제 또 만났죠, 그죠? 예, 그래서 그분 얘기한 대로 그분이 4월달에 그랬어요. 목사님 6월 말에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이 땅 건재당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남은 금액은 제가 이 땅에다 얹어 놓고 그렇게 해서 될 때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땅값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더 얹어서 제가 사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 하겠고 전액을 다 주지 않으면 나 다른 데 지금 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우리 땅을 지금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이런 게 주일날에는 이런 얘기 못 해요. 왜냐면 새로운 세신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70% 받을 수 있어요. 70%. 근데 계약 금액 우리가 30억에 계약했으면 30억에 70%에 땅값은 45억이라도 이해되시죠? 우리가 만약에 40억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40억에 대한 70%, 30억에 대한 70%니까 21억이 대출이 되는 거죠. 예, 21억이 대출, 4% 정도의 대출이 된대요. 그럼 6억이 비어요. 6억이.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6억이 이렇게 빌려지거나 또는 돕는 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냥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외에는 자기는 명예를 넘겨줄 수 없다. 아니 다른 데 팔아야 된다 뭐 이러셔서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억에 그냥 대출을 받고 아니면 나머지 부분 얹어서 가든지 아니면 21억의 대출을 받고 그만 가져가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땅이 됐으니까 뭐 6개월이 지난 뒤 1년이 지난 뒤에 이 땅값 자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죠? 교회가 또 잘 부흥해 가야 해요. 그리고 또 이자 감당을 21억에 대한 이자 감당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더 붙으면 또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또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게 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어제 당장 그냥 또 다른 데로 넘어갈 줄 알았지만 또 주인이 한 걸음 물러서서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면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중도금 문제에 이수상 씨가 한 발 물러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참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 깨달아져 가지고요. 깊이 깨달아진 게 하나여서 어제도 또 감사한 금을 했어요. 어제는 뭔 제목으로 했어요? 에어컨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금을 했고 오늘은 또 어제 그 일을 가지고 또 감사한 금을 했어요. 이게 뭐 여러분 10만 원이 담겼겠어요? 5만 원이 담겼겠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죠. 있는 대로. 그래서 내가 참 감사를 참 못하고 살았던 목사구나. 그게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바여서 그냥 뭐라도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